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긍정의 힘을 발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그 광야 생활할 때에 계속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했던 그러한 과거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우리가 좀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는 취지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단순히 원망과 또는 어떠한 불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긍정의 힘을 발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상황을 긍정함으로써부터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힘을 발휘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과거의 그러한 사고와 또 자신이 과거부터 행해왔던 모든 말과 행동의 종합적인 결과가 바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현재 상황이 엉망일지라도 그것을 누구한테 탓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때로는 그것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자신이 잘못 배워서 그렇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잘못 다녀서 교회의 목사가 잘못되고 장로가 잘못되어서 자기네들이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모든 것은 그것이 결과가 좋은 것이었든 나쁜 것이었든 근본적으로 모든 현재의 상황은 다 자신이 빚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잘 나가도 자신이 문제고 또 못 나가도 자신이 문제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될 사실은 현재까지 우리가 오게 된 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행하면 그 좋은 생각의 결과가 나오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쁘게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저 깊은 은큼한 생각까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신다고 본다면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언행으로부터 비롯된 현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핑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놋뱀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심지어는 이집트 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그들을 쳐 죽이려고 그러는 사건까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뱀을 풀어놓으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달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뱀의 그 물림에서 놓여놨다는 그 과거의 기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서 자신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염탐하라고 12명을 스파이를 보냈는데,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되 갈렙과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이 두 사람을 빼놓은 나머지 10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크기가 장대 같고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으며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은 엄청 높이 쌓여 있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거인들, 안악자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보고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낙담시켜서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막 불평불만을 시작하면서 이젠 다 죽었구나 하면서 대래 거꾸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이제 도로 애굽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는 소리까지 할 만큼 막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들이 설령 키가 크고 그들이 장대같이 우리보다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이신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서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은 꼼짝없이 하나님한테 혼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 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명하시냐면 이제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불평했던 그 10명 플러스 그 200만 명 중에서 자신에게 대들었던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근성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노예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완전히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게 뭐 있냐라고 담대하게 그 땅으로 가자고 설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뭐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하고 살아간다면 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 두 명은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를 이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죠.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승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승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승자라는 거예요. 패자는 어떤 사람이냐? 패자는 어떤 일을 한번 해봤다가 실패하면은 또 해봤자 별 수 없다. 그냥 여기서 그치자. 한마디로 그냥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패자라고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승자의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패자의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단 한 번만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이 어렵다 하지만 미국은 사실상 더 어려워요. 심지어는 이민 간 사람들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운전국 RMV라고 그럽니다. 걔네들은 RMV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운전면허 시험에서 단 한 번에 붙은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사고를 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 번 운전면허 시험에서 실패해가지고 이리저리 고통을 당해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사고를 낼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끊임없는 패배와의 극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실패했다. 거기서 그치면 그냥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나이가 30인데 벌써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해보겠다. 나는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서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관뚜껑을 닫았을 때 그 사람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쓰실 겁니까? 여러분이 관뚜껑을 닫았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은 계속 실패에다가 끝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지, 그 사람은 7전 8기에 7번을 실패했지만 8번째는 성공했던 그러한 승자의 역사로서 기록될 것인지, 그 판단의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상황을 긍정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긍정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을 긍정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부정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세계 선교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하나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84년에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셨고 1973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감리교 계통의 에즈버리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고요. 감리교 선교사로서 인도에 파견되셨습니다. 이분은 인도에 계시는 동안 인도의 종교를 신두교로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습니까?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교가 있는데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을 절대로 그 남의 종교를 비판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오직 자신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힌두교도들과 원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열었고요. 남의 종교를 비판하기보다는 오직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계속 예수를 전했어요. 이분은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 그 마하트마 간디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폭력 저항 운동, 이 간디는 3.1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배후에는 이 스탠리 존스가 전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간디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더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 인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면 이 땅에는 전쟁도 필요 없고 이 땅에는 고통도 없을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나이 70에도 젊은이들 30대 못지않은 그러한 능력으로 같이 등산을 하고 심지어는 같이 뛰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 70에. 그런데 이분이 89세 때 중풍이 드셨어요.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전신마비가 왔으면 그냥 들어 누워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으로 쓰러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1930년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930년대 주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쓰러지신 것은 1970년대죠. 결국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고 이분은 투병 생활 끝에 이제 보스턴의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보스턴의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5개월 동안 계시면서 이분은 네라는 신성한 대답,
내라는 신성한 대답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분은 자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료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그 늙은 나이에 히말라야 산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에 가서 결국은 치유가 되셨어요. 그래서 중풍이 치유가 되고 정상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서 충성되게 사시다가 1973년에 90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보통 사람은 어디가 아프면 그냥 에고 하고 그냥 들어 눕거나 포기해버립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신유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끈덕지게 기도를 해서 결국은 병을 그 무시무시한 중풍을 완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긍정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긍정하시면은요, 나 자신의 약점과 결점이 냉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때 비로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 그냥 우리를 계속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멸망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범죄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입술로 범죄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서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아픈 것과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여러분의 그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고 결국은 여러분의 신체는 정상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긍정의 힘에 관한 하나의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어요. 학업 능력이 어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긍정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 그룹은 부정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인 캐롤 드웨기라는 분이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라는 책,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교육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계속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룹과 못하는 그룹을 실험을 하면서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Fixed Mindset이라는 것입니다. 고정된 마인드셋, 고정된 마음 구조죠. 또 하나는 Growth Mindset입니다. 성장하는 마음 그러한 구조입니다. 전자는 어떤 일이 실패하거나 어떤 일이 잘못되면 이미 머릿속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픽스드 마인드셋이기 때문에 개선을 할 소지가 없습니다. 이런 그룹은 공부를 한번 점수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더욱더 나빠지고 개선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우스 마인드셋은 한번 실패했어도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지를 갖고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자기가 자신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픽스드 마인드셋을 갖고 계십니까? 그로우스 마인드셋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로우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비록 한 번은 실패했어도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그 개선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서 긍정적으로 사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요, 미국에서만 80만 부가 넘게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셋, 즉 그로우스 마인드셋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전체적인 얘기가 하나님을 긍정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현재가 어렵고 아무리 현재가 힘들고 아무리 현재가 고통스러워도 현 상황을 긍정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자,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셨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긍정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긍정의 효과를 발휘하십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에 나된 것은 그 박정호 그 선생님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베푸셨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려서부터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잘 기억하시고 목록을 정해서 한 목록 한 목록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여러분의 부모를 원망하고 여러분의 친구를 원망하고 여러분의 형제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찬양을 해보세요.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 여러분이 태어난 것만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65개의 그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까? 또 태어나서 그 기적이 참 그 상태에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성장할 때, 오늘날까지 교육을 받고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되신 것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찬송해야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정말 힘들게 사정을 하고 그에게 뭔가 도움을 청해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과 불만의 말을 제거하고 여러분 입술에 늘 감사와 긍정적인 말이 떠나지 않는다면, 찬송의 말이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정의 힘은 여러분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긍정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현재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불평하고 하나님께만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현 상황이 왜 타파되지 않는가? 왜 현 상황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올인해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걸고서 내가 힘껏 노력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묘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다 이제 지쳐서 손을 딱 놓고 포기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마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울부짖고 그러면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은 이제 내 부탁도 안 들어주시고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긍정의 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밝히면서 오늘 설교의 끝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현재 상황을 긍정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의 온 몸을 더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가 나약해서 하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때로는 망각하고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세상을 너무나 힘들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설령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제 입술에 긍정의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감사의 말만 넘쳐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